주 안에서 여러분을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1월 10일입니다. 열흘 지났네요. 새해가 된지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6개월쯤 지난 것 같습니다. 열흘밖에 안 지났고 이번이 두 번째 주일인데도 신년에 먹었던 설레는 그런 마음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진 것 같고 어떤 새로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요즘의 사람들이 너무 빨리 포기하고 너무 빨리 바꾸고 너무 빨리 체념하고 그러는 게 아주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TV 채널이 옛날에는 3개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채널을 돌려버리죠. 요즘의 아이들은 조금만 지루해도 견디지 못합니다. 요즘의 젊은 사람들도 또 요즘의 기업의 문화나 세상의 그런 것들도 조금만 안 맞으면 바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게 적용하는 게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요. 인생의 책을 너무 빨리 덮는단 말이죠. 죽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인생이라는 게 책인데 책을 읽다 보면 지루한 부분도 있고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으면 그것을 참고 끝까지 넘기면 흥미진진한 부분과 또 이해가 되어지는 설명이 나올 텐데 요즘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잘 안 되면 덮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해보려고 안 합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원래 난 그렇게 살도록 됐나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이 어떤 때는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졌다. 이 기복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이 침체기에 들어갔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정신이 돌아와요.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내가 왜 그렇게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했지? 자, 그 다음에 죄책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그런 죄책감이 생길 정도의 신앙 수준이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고 도망을 가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이러면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멈추게 됩니다. 뭐를 멈추냐면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 선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에게 동냥을 하는 것도 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도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선인데요. 그걸 멈춰요. 영화에 보면 저격수가 나옵니다. 스나이퍼가 바닥에 딱 엎드려서 총을 고정하고 1시간이건 2시간이건 땡볕이 쏟아지건 뭐건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스나이퍼는 총을 함부로 쏴대지를 않죠. 원샷 원킬입니다. 한 방에 맞춰서 죽입니다. 스나이퍼가 저격수가 노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적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을 노립니까? 멈추는 사람을 노립니다. 절대로 움직이는 목표에 총을 쏘지 않습니다. 안 맞을 테니까요. 저격수가 하루건 1시간이건 몇 시간이건 기다리는 이유는 내 목표물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서 멈추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마귀도 똑같습니다. 사단 마귀도 우리의 조급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섭섭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쪼들린 경제 상황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고 잠시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것 잠시 멈추라고 합니다. 그 유혹에 걸려들어서 잠시 멈추는 순간 우리가 쌓아왔던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사건을 만나게 되죠. 사실 우리가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너무 좋아했고 그것을 가르쳤던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이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지. 여러분 어떻게 만사가 여러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만 됩니까?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연 만물도 음양의 조화가 있고요. 낮과 밤이 있어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어떻게 비가 내리지 않고 햇볕만 쬐는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사문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서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인정하잖아요. 의인인데도 7번을 넘어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뻗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못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일어나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사형통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혼란스럽다는 말이죠. 성공이라는 게 많은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것을 이루어냈을 때 이게 정말 멋진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스포츠를 보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물론 스포츠는 승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지고도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투를 하는데 이분이 졌어요. 졌는데 하루 종일 화제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열심히 싸웠어요. 아유, 우리가 봐도 이제 그만하지. 이러는데도 머리가 깨져도 달려들고 죽기 살기로 다른 사람이 보면서 잘 싸웠다. 인정할 만큼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멋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어중간하게 싸우는 게 아니고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싸운 자에게는 저마다 만족할 만한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사형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끝까지 싸우면 이기든 지든 간에 저도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인생을 끝까지 싸운 사람한테는 준단 말이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첫 주였습니다. 첫 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하라 주시리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주실 것이다. 은혜를 구하고 축복을 구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요. 힘있게 의지하는 게 뭐냐면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팔짱 끼고 들어가죠. 아버지를 의지해서 이제껏 아버지가 나를 길러주셨으니까요. 이제 아버지가 인수인계하러 데리고 들어갑니다. 딸이 팔짱을 끼고 아버지를 의지하지만 힘있게 의지했나요? 아닙니다. 아버지보다 더 좋은 남자가 몇 미터 전방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팔을 뺄 준비를 하고 있죠. 더 이상 아버지는 의지할 존재가 아니고 내가 의지할 남자는 저 앞에 코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설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의지할 분은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라 내 신랑이야, 내 남자야. 이거는 의지는 하는데 힘있게 의지하는 건 아니죠. 힘있게 의지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려면 저랑 저기 어디 절벽으로 한번 가보시면, 혹은 뭐 아파트 옥상이나 뭐 이런 데서 옥상 맨 끝에 난간 위에 여러분이 서 계시고 제가 손을 여러분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바람 많이 부는데 손 놓으시면 돌아가셔요. 주님 만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간에 딱 서 있으면요,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여러분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힘있게 저를 잡아줄 겁니다. 왜냐하면 제 손 놓으면 죽으니까요. 떨어져 죽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내 생명, 내 모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삶, 이 모든 게 지금 목사님과 내가 잡은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등산 가서 밧줄 하나에 내 목숨 걸려 있을 때도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놓으면 죽는 줄로 알고 꽉 잡죠. 그가 친하건 안 친하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손 잡으세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누가 손 내밀면 손 씻었어요. 뭐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냥 붙잡죠. 죽기 살기 붙잡죠. 요게 힘있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왕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잡히면 죽어요. 7번째 피난처입니다.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한 동네에 이르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통장님이 사울 임금님한테 고발을 했습니다. 밀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이 다윗이 초창기에 도망을 가다가 노비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에게 떡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 골리앗의 칼도 거기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받았고요. 사울이 그 소식을 알고 군사를 보내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몰살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거의 김정은 같은 레벨입니다. 회의하다가 졸면 죽습니다. 고사포로 그냥. 뭐 그 정도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번째 도망지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밀고를 한 거예요. 다윗 여기 있다고. 사울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사울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즉각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은 황무지라고 했습니다. 광야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 은폐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뻥 뚫려 있는 거죠. 도망을 가도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이 인간들이 자기를 고발해가지고요,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미 거기다 둘러쌌어요. 그때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으슥한 곳에서 좀 만나자고. 요나단입니다. 사울의 아들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윗과 요나단은 절친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절친이래 봐야 뭐 같이 어디 놀아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윗을 끔찍하게 싫어했기 때문에 아버지 모르게 만나야 했고요. 뭐 그랬지만, 그런데 요나단을 만나고 나서 다윗이 진짜 멘탈이 무너져 있던 이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3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뺏으려고 나온 것을 봤어요. 그래서 광야의 수풀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만들었대요.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한테 가가지고, 다윗이 멘탈이 무너져 있는데 만약에 쥐처럼 몰려가지고 숲에 숨어 있는데 갑자기 다윗을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만들었답니다. 그 만드는 내용이 뭐냐면 17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가 너 못 잡을 수 없어. 너는 분명히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아랫사람이 될 거야. 근데 이걸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니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했답니다.
지금 요나단이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종이 여러분에게 선포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자, 좋은 얘기 해줬지 않습니까? 물론 좋은 얘기라고 뭐 다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다윗이 요나단의 이 이야기를 듣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맞아. 이 이야기를 요나단이 처음 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 차례 확인을 받았어요. 요나단이 나는 지금 우리 집안 돌아가는 거 보고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거 알아.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그러고 하나님이 그러셨다잖아. 우리 아버지도 알아. 근데 괜히 저러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해도 너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준 거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그 3장 14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은혜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대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데리고 가신대요. 이거를 우리가 쓰는 말로 표현하면 은혜를 심각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심장이 쿵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전율이 온 거예요. 머리카락이 선 겁니다. 이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서 데리고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갔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나도 미워져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나도 좋아져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정말 걱정하시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원을 하시는데도 백성들이 징그럽게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분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탁 들어오니 하나님하고 마음이 똑같았어요. 근심스럽고 분한 마음에. 그래가지고서 내가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할렐루야. 영권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에스겔 선지자처럼 뭐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왔어요. 은혜를 주실 때 내 마음이 쿵 하고 떨림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순간적이지만 마음이 같아져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삶을 개선하고 내가 할 말을 해야겠다. 내가 다르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분한 마음으로 콧바람을 쐬면서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럴 때 권능이 임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맞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눈앞에서는 사울의 군사가 나를 포위하고 나는 어디 뻥 뚫린 공간에서 갈 데도 없이 지금 여기 나무그늘에 숨어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약속 주셨지. 염려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의 권능이 나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죠. 23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서부터 보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산 저쪽으로 가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도망가요. 사울이 이쪽으로 군대를 몰면 다윗은 반대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걸음 하나 살려라고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했어요. 한참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잡히기 1초 전. 그때 갑자기 임금님 임하면서 전령이 뛰어옵니다. 전쟁터에서 소식을 전하는 군사가 뛰어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한테 얘기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저기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빨리 병력을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왔어요. 가버렸어요. 야, 이거 나중에 하고 지금 잡히기 1초 전인데 갑자기 다른 데서 일이 터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토끼처럼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보니까 군사가 자기한테 안 오고 다 가는 거예요. 나중에 왜 갔는지를 알아보니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와가지고서 긴급 상황이라 갔답니다. 셀라 하마느 것 28절에 나오죠. 셀라 하마느 것.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 뭐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다면 분리하는 바위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니 여기를 셀라 하마느 곳이라고 불러야겠다. 분리하는 바위라고 꼭 불러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분리하는 바위의 뉘앙스가 뭐냐면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나갔는데요. 총알이 막 날아다닙니다. 이 총알이라는 게 영화에서 볼 땐 멋있지만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 근처로 총알 한 발만 날아와 보십시오. 여러분 땅에 붙어갖고 여러분이 양복을 입으셨든지 양장을 입으셨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풀 메이크업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어요. 살려고 바닥에 엎드릴 겁니다. 누구라도. 그 총알 맞으면 죽어요. 머리가 날아갑니다.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총알이 막 빗발칩니다. 근데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서 거의 정신이 나갈 지경이 된 거예요. 정신이 나갈 지경이 됐는데 어느 누가 나한테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이 너 살 거라고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라고 그때 얘기했잖아. 너 이런 데서 그렇게 죽을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믿어요. 하나님 제가 믿어요. 힘있게 의지할게요. 그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손을 짚고 있는 게 아니라 몸을 기대서 하나님이 발 빼시면 나 죽어요. 이게 힘있게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난 죽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면 나 한 발 있으니까 다시 저쪽으로 갈래요가 아니고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난 죽어요. 난 모든 거 거기 위에다 올려놨어요. 이게 힘있게 의지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는데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나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래요. 그때 갑자기 전차가 나타났어요. 50톤짜리 어마어마한 탱크가 굉음을 내면서 지축을 흔들면서 나타나서 내 앞에 섰어요. 이제는 총알이 날아다니지만 튕겨나가는 소리만 요란하고요. 나한테 총알이 올 리가 없어요. 이때 하는 이야기가 셀라 하마느 것. 와, 믿음으로 견뎠더니 이런 일이 있구나. 이게 셀라 하마느 것이에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셀라 하마느 것의 외침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알이 안 날라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허구예요. 어떻게 총알이 안 날라와요? 세상이 전쟁터인데. 셀라 하마느 것의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 외침이 여러분에게 많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죠. 이 현대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잘 살죠. 그런데 삶의 질은 굉장히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박탈감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너무 용이하거든요. 옛날에는 마을 사람하고만 비교하면 되는데 이제는 전 세계의 사람과 나를 비교해야 되니까 너무 비교가 금방금방 되어져서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무 실망을 해서 삶의 질이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소용없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실망했을 때. 에휴, 목사님도 소용없어. 교회도 소용없어. 하나님도 소용없어. 자식도 소용없어. 남편도 소용없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예요. 소용이라는 말이 뭐냐면 적절할 때 이용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소용이라는 게. 내가 필요할 때 써먹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자식 낳았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적절할 때 써먹으려고 하나님 섬기냐고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런 것 같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 하나님 섬긴 거잖아요. 결혼할 때 남편, 아내 적절할 때 써먹으려고 결혼했냐고요. 그냥 그 사람이 좋았잖아요.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같이 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결혼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다는 거죠. 써먹으려고.
필요할 때 써먹고 싶었는데 못 써먹었대요. 그래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말이 부끄러운 얘기죠. 내가 너를 언젠가 한번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내가 필요할 때 네가 날 안 도와줬어.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99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잘못하면 날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 사람이 평소에 뭐 했건 중요한 건 없습니다. 음주운전 한번 하든지 아니면 뭔 실수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쌓아온 것이 높으면 높을수록 무너짐이 심하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시죠. 하나님은 아유, 너 소용없네 이런 말씀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99가지를 잘못해도 그 중에 한 가지 잘하면 그게 이뻐가지고 또 잡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의지할 만한 분이세요. 사람에게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는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행복이 나오고 평안이 나와요. 그분을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있게 의지하세요. 그냥 기대지 말고 양다리 짚지 말고 그냥 하나님 발 빼시면 전 죽어요라고 한번 그렇게 믿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믿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셀라 하마는 곳이에요. 다윗이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갈 줄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자기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댔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감사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인해서 너희는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진실입니다. 요즘에 겨울이라서 나뭇잎이 다 떨어져가지고 나무들이 앙상하게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추운데 새들은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데 새들이 앉는 걸 보면 걔네들은 왜 이렇게 꼭 그 높은 꼭대기에만 가서 앉는지 모르겠어요. 나뭇가지가 아주 가늘은데 뚱뚱한 까치 이런 애들도 그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앉아갖고 휘청휘청 하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저 부러지면 어떡해. 왜 새는 그렇게 높은 가지에 올라가 가지고서 곧 부러질 것 같은데 고기를 그렇게 앉는 걸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새가 그런 나뭇가지에 아무 문제 없이 가서 앉아있는 이유는 뭘까요? 나뭇가지를 믿어서가 아니죠. 자기 날개를 믿는 거죠. 부러져도 난 날아갈 거야. 부러져도 난 떨어지지 않아. 날아가면 되는 걸. 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나뭇가지 부러지는 거 염려하지 않고 앉습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비록 습관이 안 돼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날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뭇가지 부러질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는 믿음의 날개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날개를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그리고 의지해 보세요. 그리고 움직여 보세요. 절대로 사단 마귀가 여러분 조준 못합니다. 절대로 사단 마귀가 여러분 시험에 빠지도록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움직이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제자 훈련을 얼마나 시켜가지고 그냥 머리가 이만해졌는데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초인입니까? 저도 힘들어요, 신앙생활. 그런데 들었으면 움직여야죠. 들은 거는. 깨달았으면 움직여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선명한 메시지 하나 주셨습니다. 그냥 기대지 말고 힘있게 기대보렴.
셀라 하마느곳 내가 보여줄게.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사시면서 좀 고민되시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도 아니고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고민이 되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되고 내가 어떤 말을 골라서 얘기할까 고민되잖아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세요. 이게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신앙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일들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경탄의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야, 재밌네.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윤기가 흐르는 하나님의 귀한 양들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눈이 반쯤 감겨서 존다는 뜻이 아니고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분주하게 적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양이 아니고 목자의 품에 안겨서 목초를 먹으면서 눈을 반쯤 감고 이렇게 누워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신앙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